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밖에 햇빛이 좀 따가우니까 그늘 밑으로 들어가시고, 아니시면은 법당도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인에서 왔는데요. 영락교회 앞으로 지나왔어요. 거기 차들이 꾸역꾸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 많이 모이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럼 조계사는 얼마나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계사 그 영락교회보다 배는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초하룻 날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이루어내고자 오늘 이 조계사에 오셨고, 아까 지연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여기 많은 스님들이 목청이 터져라 연불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모두가 다 여러분도 와주셔서 고맙고, 조계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님들이 목청 터져라 기도해 주시는 그것도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소원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또 부처님 말씀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어내는데, 성취시켜내는데 보탬이 되고자 여기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법문하는 내용은 여기 제가 쓴 깨침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 책방에 가면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은 내 앞으로 달아놓고, 예? 가서 사가시기 바랍니다. 또 깨침의 소리도 있지만은 또 거기 가면 멍텅구리 부처님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도 사다 보시고, 또 손으로 쓰고 그리는 관음기도 성취법이라는 책을 또 쓴 것이 있거든요. 그 조계사 책방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제 앞으로 달아놓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스님 참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예, 적당히 하라고. 지금 점심 공양 시간이 다 됐는데 3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3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뭐야? 여러분들 망상 피우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아가셔야 됩니다. 나도 시골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 해탈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여기에 지금 왔거든요. 오늘하고 나도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여러분들도 또 이 초하룻 날 여기 오시느라고 뭐다 힘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법문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중한 30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조계사는, 저는 이 조계사에서 60년, 57년도부터 여기서 좀 살았거든요. 그리고 60년도에 우리 스님이 이제 손경산 스님이라고 알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시봉을 해서 여기서 삼위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렸을 삼위 시절을 여기서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예. 60년대. 자고로 이 조계사에는 기도를 해서 법문을 들어서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도, 유명한 정치인은 이 조계사에 와서 기도 안 하고 법문 듣지 않으면 유명한 정치인이 못 됐습니다. 또 경제인도 그 당시는 어떤 대기업, 이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H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 그 보살들이, 부인들이 여기 나와서 정성껏 기도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뤄냈습니다. 정치인, 대경제인, 그 다음에 학자도, 학문하는 사람도 여기서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문인들도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많이 나옵니까? 조계사 출신들이 뭐 좀 잘됐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까지만 하죠. 그런데 지금도 조계사는 요새 우리 조계사 나오시는 신도님들은 그건 말고 다른데 많이 생각을 쓰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 조계사에는 불교, 대한민국 불교의 총본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계사 신도들은 대한민국 불교대의 모범입니다. 모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불교의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법도가 여러분한테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과정,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절들은 아이 스님 저 법문 전에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요. 조계사는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조계사에서 뭘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조계사에는 누가 와서 법문하느냐? 시원찮은 사람은 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주지 스님이 초청을 안 합니다. 시원찮은 사람 중에 나도 하나 들어가는데 어쩌다가 내가 걸려 들어왔어요. 지금 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마친 지가 한 달 반 됐습니다. 요새 놀고 먹는다고 공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놀다가 걸려 들어왔어요. 근데 조계사에는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와서 법문을 했고요. 천찮은 사람은 못 온다고 그랬죠? 예. 그럼 저는 현찮은 사람입니까? 예. 일단은 땅판 떼기는 괜찮죠? 예. 조계사 신도님들은 불교의 모범이고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교를 똑바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골자만 간략하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불교가 만약에 부처님이 안 나왔더라면 이 세상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지금도 전쟁 이런저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교가 나와서 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으면 온 인류가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매일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할 겁니다. 불교가 나와서 이 정도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 부처님 나오시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느냐? 신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신들이 무슨 신 많은 신들이 지가 옳다고 그러고 지가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횡포를 많이 부렸습니다. 인간들은, 우리 중생들은 무지하니까 그 신들의 강요, 신들의 억압, 신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브라흐만 신입니다. 자기가 창조했대요. 이 삼라만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발에서, 옆구리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자기가 창조했대요. 근데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왕자의 신부로 나오셔가지고 히말라야 산 6년 고행한 끝에 크게 깨달아서 알아보니까 이 세상은, 이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이 세상은 신들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알아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어려운가요? 의존관계 아시죠? 상호, 상관관계, 협력관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또 전문 용어로 연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인연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의전하는 보살님들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만드셨어요? 신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알면은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나는 부모님이 만드셨죠. 부모님이 뭘 가지고 어느 날 남녀가 만났어요. 필이 꽂혀서 결혼했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산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워낸 것이에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 도와준 거 있어요? 말해봐요. 없죠? 그래서 잘 정리합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모님이 나를 생산했듯이 서로가 협력관계 속에서, 의존관계 속에서,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님이 만남, 그거 인연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끌어다가 먹여 살린 것도 역시 모두가 인연법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근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근본을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그냥 몸뚱이가 만났어요. 근데 마음이 통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을 생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전히 이 세상 오기 전에 어디 있다 나왔습니까?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어요. 부모 미생전에 어디 있다 나왔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큰 화두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어디 있다 나오셨어요?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밥 한 그릇 먹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과 이 옷 누가 주었습니까? 신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모든 지구 70억 인구가 땅에서 석유도 캐고 농사도 짓고 운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협력해가지고 내 입에 밥 한 술 들어오고 옷 한 벌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연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내가 시험을 치겠어요. 지금부터 당장. OX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 OX. 이것은 신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연법의 O, 후자의 O. 박수. 이제 됐어요? 그럼 다 했어, 이 얘기는. 이제 맹신자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미신자가 아니요. 신이 만들었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날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맹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의 존재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신중단 저기 있죠? 저기 신중단 있죠? 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놨습니다. 중단에다가 부처님은 상단에 계시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알라신 배신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제석천왕 무슨 신 전부 다 산신까지 다 여기 있어요. 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인데 우리보다도 능력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는 할 수 있어. 방해는.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신들이시여 내가 가는 길에 장애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조금 악도 좀 물리쳐주고 난관도 없게 해주고 이렇게 고통도 없게 해주십시오 해서 신들에게 약간 타협적으로 부탁은 할지언정 신이 있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신이 있어서 운명을 좌우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오늘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은 불교도가 된 것을 이 나라에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불교도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불교도는 이 나라를 살려냈고 지켜왔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게 불교고 불교도입니다. 이건 호국불교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신라시대 삼국이 벌어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신라시대.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갈라져 가지고 싸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삼국을 통일하면은 한 나라가 되면은 전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앞장서서 나선 분이 누굴까요? 삼국 통일에 크게 앞장서서 나선 분이 누굴까요? 백제의 계백장군, 신라의 김유신 장군,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맞네요. 신라를 통일한 분들이 누굴까? 아니 삼국을 통일한 분들이 누굴까? 몰라요? 여러분들 원광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원광 스님, 원광. 내가 자광인데 광자만 갖고 그분은 원광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도 전쟁이 심하고 삼국이 갈라져 가지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나타났다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어떻게 남아나겠느냐?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원광 스님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뭘 조직했죠? 화랑도를 조직했어요. 화랑도의 정신교육은
뭐지요? 세속 5개였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초스피드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원강 스님이 화랑들을 조직해서 그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을 통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불교가 앞장섰죠. 그래서 불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교가 이 나라를 지켜왔고 이 나라를 보호해왔다. 그러면 고려시대에서 내놓을 게 뭡니까? 내놓을 게 고려시대 뭐 공부들 안 하고 왔나? 고려시대 내놓을 것 말씀드리실까요? 대표적인 게 84,000 대장경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불교도가 스님들이 84,000 대장경을 나무에다 새겨서 지금 해인사에 가면은 우리나라 국보에 제일 빛나는 84,000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교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도 몽골족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뺏으려고 그러니까 싸우다 부처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고려 대장경을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몽골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희한한 스님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도 쳐들어오니까 저 용인에 가면은 처인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구도 처인구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에 처인성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스님이 민초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험하고 험한 몽골족을 물리쳤습니다. 박살을 냈습니다. 거기에 적장이 누구냐? 살레타이라는 그 유명한 몽골족 장군인데 그 살레타이를 한 방에 화살로 쏘아서 다운시키고 거기에 겁먹은 몽골족은 똥이 빠져라고 도망갔습니다. 철퇴를 했습니다.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몽골족들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처인성에 와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전쟁에 앞장서서 지도했던 장군이 누구냐? 김윤우 승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84,000 대장경을 만들어냈고 항몽전쟁에서 승리한 김윤우 승장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조시대는 불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아주 그냥 오늘날 무슨 이교도가 불교를 탄압한 것 그 이상으로 탄압을 했어요. 그래도 임진왜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서산 사명대사가 나타나가지고 승병을 조직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아무리 유생들이 정권을 잡고 불교를 탄압해도 대접을 안 해주더라도 나라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를 막는 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서산대사고 사명대사입니다. 아시겠죠? 영주대사. 그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조시대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업적이 있었어요. 불교가 해낸 업적입니다. 스님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진리가 너무도 좋아요. 너무도 완벽하고 엄청납니다. 84,000 대장경 방대하고 이런 진리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높고 깊고 완벽한 진리를 신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한문만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한문만 가지고. 이것을 좀 쉽고 쉬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력을 세운 분이 신미대사입니다. 지금 이조시대 얘기합니다. 신미대사가 머리 영리한 제자들 5명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말을 만들자.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한글로 표현을 해서 모든 신자들이 아무나 들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만들고 혓소리도 내보고 이런 모든 소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한글이 거의 만들어졌어요. 이제 소리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교가 집권을 했죠. 유교가 반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글인데, 그래서 이것은 세종대왕을 꼬셔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살살 가서, 세종대왕님, 내가 지금 한글을 만들었어요. 우리 스님들이. 이것을 대왕님이 만든 걸로 해서 공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 어디 한번 가져오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글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맨날 중국말만 갖고, 중국 글만 갖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글 만든다는 것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소원했던 건데 가져보라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왕궁에다 불러놓고 따로 방 하나를 내줘놓고 막 그냥 거기서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부족하다. 이거 더 보충해서. 거기서 또 한 2, 3년을 더 했습니다. 왕궁에서. 그러니까 유생들은 세종대왕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천한 불교 승려들을 데리다가 왕이 무엇은 글자를 만든다고 궁전에다 따놓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짓을 한다고 막 그냥 맨날 통첩하여 주시옵소서, 저놈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맨날 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끄떡하지 않고 완성시켜놓고 공포를 해버렸어. 이조 시대에 그렇게 불교를 탄압했어도 승려들은 외침을 막았죠. 그게 대표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아시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러니 30분 됐나요 지금? 그러니 불교가 어느 때든지 시대를 앞장섰고 그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리더했고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사업은 불교가 다 해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교들은 불교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뭐가 모자라서 신들을 믿는 종교한테 밀립니까?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 자손들 하나 제대로 교화를 못합니까? 가슴 아픈 일이요. 어느 불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식이 많고 미국서 공부하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 믿어갖고 왔어요. 좀 불교로 만들지 그래요. 뭐 종교는 자유인데요. 뭐 놔둬요. 내가 그냥 몽둥이 하나 있으면 때리면 안 되겠죠? 맞아도 싸.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자식도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불교로 만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그렇게 내가 얘기해 줬죠?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불교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불교도들은 뭐 해야 될 것인가? 크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도덕이 망가지고 윤리가 망가졌습니다.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응? 가정이 깨지고 지금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 질서도 없어지고 모두가 욕심과 탐욕과 부절과 갈등과 이것만 난무하지 않습니까? 불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인과법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악행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라도 하나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선인 선가요, 악인 악가다. 알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 모든 것은 업보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
내가 이 세상 잘못해서 악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도 안 좋고 금생에 사는데도 지장이 많다. 착해서 선업을 짓고 살자. 착하게 살아서 많은 좋은 공덕을 쌓아나가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 개인 생활이 풍요로워지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상당히 깊이 나쁘게 들어와 있어요. 빨리 우리가 인과법칙이라도 인과응보라도 우리가 이정신이라도 심어주자 이 말입니다. 다시 가르쳐주자 이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인과응보라도 제대로 가르쳐주자. 그럼 여기까지 끝낼까요? 네. 이상 끝.